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264페이지. 다 찾았으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 다시 한번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내가 과연 내 생각대로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도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확증이라는 말은 확실한 증거예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믿음에 확증이 있는지 확증이 없는지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덮고 제일 끝에 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목사님에게 편지를 하라. 편지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편지로다가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로 전해라. 아멘이시오. 예수님은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아멘이 되시고 충성되신 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적인 행위, 소위 믿음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찬 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3장 16절로 가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 한다고?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토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대부분 토할 때 보면 뭐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라거나 과식했을 경우에 위가, 소위 위장이 감당을 못해서 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좀 많이 먹었던지 소화가 잘 안 돼서 가스 활명수 사다가 먹고 어떻게든 소화를 좀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결국에는 그냥 토하는데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막 힘들었어. 근데 어쨌든 위장 장애,
소화기 계통에 의해서 위장장애로 뭐 체했든지 아니면 위장병이 있든지, 또는 순환기가 좀 잘못되게 되면 심장이 안 좋으면 또 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호흡기, 기관지라든지 폐가 안 좋으면 기침도 나고 토하고 구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신경계에서 잘못되면 예를 들어 보세요. 간질한다. 그럼 막 거품을 토하면서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한다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소화기 문제가 있어, 순환기 문제도 있어, 호흡기도 문제가 있어, 신경계도 문제가 있어, 몸 전체에 문제가 이미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속이 왜 이렇게 미식미식하면서. 여러분 막 참을미 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그냥 참을미 하게 되면 토하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예전에 우리 가족이 울릉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 여름 휴가 때 배멀미가 나는데, 우리 가족은 배멀미 안 나는데 사람들마다 검은 봉지 하나씩 달래가지고 전부 다 토하는 거야. 저는 배멀미 안 나봐서 모르는데 참멀미보다도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게 잘 안 나. 그 쓸데없이 뭐 배멀미가 잠깐 나고 그래. 어쨌든 간에 막 토하더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도 토한다는 말을 했는데, 요한복음 15장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죽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을 뿐만 아니라 죽으니까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확 토해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확 토해버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의미예요. 비유적으로 말한 거지만 토한다는 말은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토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버림받으면 참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거든. 주님에게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생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더라도 주님에게만큼은 버림받지 않아야 되거든. 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토한다고도 말했고, 또는 라오디가 교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 왜? 라오디가 교인들은 자기가 들어앉아 있어. 그리고서 예수님을 바깥에 내쫓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는 분명히 교회요, 교회가 아니요. 교회잖아. 분명히 교회인데 주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토한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들 속에 없어서 바깥에, 문 바깥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 문 열어라, 마음의 문 열어라,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이 말씀을 들을 때면 혹시라도 난 라오디게 교회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라고 하면서 혹시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뭐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말은 그냥 확실하다는 뜻이죠. 믿으려면 확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둘 중에 아니면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 보면 그냥 미지근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늘
설교다 가끔 노래 가사 나오나 노래 가사에 긴가민가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확실하게 인생을 살다도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에 뭐 뜨겁고 이런 얘기가 나왔은 얘기인데 지금 다다음 주일날 저녁에는 우리 수양관 기공예배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교량 공사는 한창 진행되고 있고 본 수양관 본 건축물 공사는 이제 기공예배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시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8월 다 지나가고 이제 9월 달 오고 또 10월 달엔 또 왜 그렇게 추석 연휴가 길어? 근데 추석 연휴가 그 한 주간 동안 정도 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2주간 쉰대요. 그럼 세월 다 가고 이게 공사 시작하잖아요. 그럼 착공을 딱 시작하게 되면 최소한도 한 달은 준비 기간이야. 착공 신고서 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공사 시작하는 거거든. 그럼 최소한도 한 달은 그냥 세월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량 공사도 4월 달에 계약하는데 4월, 5월, 응? 6월 달까지 일 별로 못했어요. 이래저래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 7월 달부터 본격 공사가 시작된 거라니까. 근데 9월 말이면 이제 완공돼. 그렇게 빨리 되나요? 그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겨울이 있으니까 겨울 공사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말하길 겨울 공사 못 하는데 특히 저희 수양관에는 화천에는 겨울에 엄청나게 춥대요. 그럼 그건 인정 다 해. 그래서 내가 겨울 좀 공사 좀 당겨 하기 위해서라도 응? 좀 겨울 공사를 좀 해라. 근데 겨울 공사는 할 수가 없대. 왜? 뭐 그냥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 추우니까 얼어버리면 제대로 굳지 않고 양생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강도가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몸이 비닐하우스 공법을 제시했어요. 비닐하우스 공법을 제시한 게 뭐냐? 똑같은 겨울철 막 영하 10도씩 내려간다 하더라도 비닐하우스에는 딸기를 따고 참외를 따먹고 오이도 따먹고 수박도 따먹지 않냐? 바깥에는 그냥 얼어 다 죽어서 싹도 없는데 안에는 그렇잖아. 그럼 뭐냐? 똑같이 추워도 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온도만 맞추면 콘크리트 치면 되잖아. 이게 비닐하우스 공법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비닐하우스 공법 있어요? 그건 내가 지어낸 거지. 옛날에 정주영 공법이라고 있잖아요. 정주영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나왔는데도 정주영 공법 박사들이 와서 놀래버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서산 저쪽에 새만금인지 거기에 뭐 바다를 막 육지를 만드는 사업할 때 그 바다를 막고 할 때 그걸 막을 길이 없잖아. 그게 뭘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정주영 씨가 뭐랬냐? 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갖다가 그냥 막고 공법을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닐하우스 공법 해라. 그랬더니 딱 알아듣더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가을만 오더라도 추풍낙엽이란 말이 있어요. 가을 추자. 그 낙엽 탁 떨어지잖아. 겨울 되면 그냥 잔디고 뭐이고 그냥 풀이 오면 다 죽어버리잖아. 겨우 생명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러자도 지금 우리 그 수양관 하게 되면 거기는 수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해야 돼. 지하수 개발하는데 늘 내가 교회도 지어봤지만 막 이렇게 뭐 겨울에 추우면은 그냥 뭐 수도가 뭐 얼어가지고 그냥 뭐 계량기가 뭐 파열돼 버리고 막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하수 파고 그다음에 지하수 통해서 그 수도 파이프를 건물로 이렇게 연결할 때 1m 이하로 들어가라. 1m 미만 들어가면 절대 안 얼어.
천사보다 그 야채 묻으니까 걸어가지고 맨날 그 짓 하는 거지.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교량하는 그 현장 소장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그 현장 소장이 그러더래. 목사님이 어떻게 건축에서 그렇게 잘 박시간 지식이냐 그러더래. 나 몰라. 몇 가지 그냥 전문 용어만 딱 얘기하면 그들이 벌써 짐작하고 전문가인 줄 지들 그냥 기는 거지. 정말 기가 막혀서 웃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알지도 못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런 척 했네 그래서 웃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공사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몸도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런 말 했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누구나 사람은 그 연수가 보통 한평생이 70이라는 거지. 70. 기본적으로 사람의 연수가 70이지만 모세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년 더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80까지 살았지만 이제 인생 끝납니다. 이제 죽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년 더 살았다 한들 내가 10년 더 살았던 자랑거리가 뭔가 있나요? 그냥 수고한 것, 소위 고생한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슬픈 것밖에 없습니다. 남는 게 없잖아. 내가 늘 말하잖아. 지난 주일날도 말했듯이 3부 예배 때 세상에 성공자가 어디 있고 실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공했다고 해도 죽게 되면 빈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빈손.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사람 업권을 안다고 하면서도 생각도 못하고 빈손 인생을 하는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살아고 저렇게 살아보려고 소위 모세가 말했듯이 고생만 찐땅 하다가 그렇게 살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눈물 흘리고 그냥 싸우고 그러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10년 더 살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걸 나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 모세는 광야에서 살았어.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간 이유는 여러분 설명 안 들어도 다 알잖아. 광야에 가면 광야는 뜨거워. 더워 안 더워? 덥잖아.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야 된다는 거야. 몸이 차거나 냉하게 되면 빨리 죽어.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그냥 냉하게 그냥 얼음 먹고 그냥 찬 거 먹고 그냥 막 들이마시고 그냥 해 알아서. 응? 여름에 더워도 복부 배만큼은 덮고 자라는 거 아니야? 왜 그런 말 하는지 알아요? 배가 차면 특히 안 돼. 특히 남자도 물론이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가 차면 냉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름이 되면 삼계탕을 먹고 보신탕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더운 날에 왜 그 펄펄 끓는 삼계탕을 먹습니까? 냉을 빼야 되거든. 그렇게 뜨거운 걸 먹으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시원하다. 옛날에 어르신들도 보세요. 숭늉 뜨거운 거 시골에서 마시면서 먹어. 뜨거운데 시원하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이해가 안 가. 호적에 가서 시원한 걸 먹고 뜨거운 걸 먹고 시원하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따뜻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찬 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냉장고 안에 있는 물 안 먹어 나는. 그래서 저는 여기 축구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 내가 물 싸가지고 다녀. 싸고 다녀야지 찬물 안 먹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야. 찬물 안 먹으려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니까 신방을 가면 다 미지근한 따뜻한 물 다 갖다 주지. 찬물 가져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찬물 가져온 사람은 이제 나온 지 한 며칠 안 된 사람이야. 다 아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란 말이에요. 음식을 먹어도 따뜻하게, 물을 마셔도 따뜻하게, 따뜻한 거. 그래서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모세가 8살 때 됐는데 죽을 건데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또 40년 살았잖아. 그럼 8절에 죽을 건데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첫째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명을 더 늘려주셨겠지만 광야에 또 광야 사는 거예요. 또 광야 사는 거예요. 그 더운 광야에 사는 거예요. 120살까지 살았잖아. 그래서 나도 120살까지 살겠다는데 이유 있습니까? 어? 나보고 120살까지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들은 다 120살까지 산다는 걸 다 인정해. 왜 인정하느냐? 지금 내 이 나이에 아무것도 진짜 건강하잖아요. 내가 무슨 고혈압이 있습니까? 저혈압이 있습니까? 당뇨가 있습니까? 무슨 뭐 고지혈증이 있습니까? 중성지방이 있습니까? 콜레스테롤 안 돌아가네? 수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근데 그래서 뭐 요즘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 좀 불편한 그런 증 있잖아요. 없잖아요. 나는 요즘에 그냥 그 남진이가 선전 한 대 보면 그냥 콸콸콸콸 막 이러더만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뭐 배변 활동에 문제가 있습니까? 소변 활동에 문제가 있습니까? 소화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호흡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무슨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여자 안경을 쓰고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도 내 눈이 0.8이요. 내 이 나이 0.8이면 밝은 거예요. 나보다 눈이 밝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고 나보다 눈이 좀 흐린 사람은 다 고개 끄덕끄덕 좀 해봐봐. 그 머리서부터 발끝 쫙 봐. 또 연세가 많다면 제가 엊그저께도 TV 보다 보니까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머리숱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대머리가 돼버렸어. 근데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머리숱 있으면 됐지. 안 그렇습니까? 봐, 머리 얼마나.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한테 그래서 나는 지금 머리 스프레이 뿌리는 거 안 한다고 난 이제 안 한다. 나 스프레이 안 뿌려요 이제. 그냥 머리 감고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잖아. 네. 로마서 8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그래. 사람이 마음도 온유하다는 말이 뭐예요? 온순하다,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다는 거잖아. 따뜻한 문자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온유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따뜻해야 돼. 몸도 따뜻해야 돼. 발도 손발이 따뜻해야 돼. 어떤 사람은 발이 차서 잠을 못 잔다. 그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런 분들은요, 첫째는 식단을 바꿔야 됩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옷을 따뜻하게 입고요. 세 번째는 뭐냐? 족욕 좀 하십시오. 족욕. 발 담그는 족욕. 그거 자주 하게 되면 몸이 이제 냉체질에서 온체질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건강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얼굴이 아주 하얘도 안 되지만 아주 새카매도 안 되는 거야.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 막 축구하느라고 햇볕 봐가 너무 타서 이 정도인데 탄 거 봐서는 때깔 좋지.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잘 들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주님의 영이 와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이 세 삼위가 떨어질 수가 없어. 하나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봤으면 하나님도 본 것이고, 주님을 알면 하나님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믿는 것이야. 알겠죠? 그동안 배웠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내가 육체적인 사람이지만 내 속에 주님의 영이 있으면 나는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은 그냥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 소위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존재란 말이야.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육신만 있는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사람일지언정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속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시체되지요. 육체는 육체인데 시체되지요. 그러면 육체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젊든 늙든 따질 것 없이 이 시간에 영혼이 만약에 빠져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체잖아요. 육체는 육체인데 영혼이 없으면 시체되잖아요. 그럼 영혼이 빠져나갔다가라도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잖아요. 육체가, 이게 여러분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이 육체만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투자한 거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가계부 적어놓으신 분들은 아마 지난번 가계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동안에 여러분 여기 바른 것만 갖다 해도 집 한 채 살 거예요. 남자분들, 안 믿는 사람들 이거 담배 피운 거 하나만 하더라도 아파트 한 채 샀을 거예요 아마. 그 쓸데없는 걸 그 담배 값으로, 술 값으로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응? 그 정도로,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사람들은 막 육체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영혼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건데, 마음이 편해 육체도 편한 건데 그걸 모르고 마음은 자꾸만 슬프고 괴롭고, 요즘 말로 외롭기도 하고 그냥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고 안 좋아. 마음이 편하면요 길바닥에 잠을 자도 잠이 잘 와요.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해요. 마음에 달렸잖아요. 어? 솔직히, 야 내가 오늘 밥 살게, 응? 이천미 내가 쏠게, 그러면 밥 살게 그러면 밥을 사주면서 밥을 먹으면서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밥 사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냥, 아니 강아지도요 밥 주면요 이래요.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기쁘게, 결론은 기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예? 친절하게 하고 사랑하고 다 이것이 기쁘게 하기 위한 거네요. 결론은. 사람이 전도서 3장 12절에 한평생 살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대요. 이왕 사는 거 좀 잘 살아보자고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맨날 우거지상해가지고 나 죽어 아이고 배기 싫어. 내가 늘 말하잖아, 우거지는 쫙 이렇게 짜놔도 맛이나 있지, 사람의 얼굴이 우거지상은 되게 배기 싫어요. 좀 희쁘게 해프게 웃으면 좀 그렇지만 약간 미소를 띄우면 참 좋잖아요. 살짝 웃어주면요 녹아내려요. 어? 몰랐어요? 따라합시다. 내 속에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살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행복하고, 그게 마음에 달린 것이고 내 영혼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 속에, 육체는 영혼 때문에 살고,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보세요.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살고, 영혼은 하나님 영으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 그럼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영혼이 있다가도 또 없어지게 저도 육체가 죽는 판인데 영혼 자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지. 그래서 내 속에 영혼이 있듯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만 있어요? 자기 영혼만 있어. 그럼 영혼이란 건 언제까지 있느냐? 한평생 70, 70, 80 인생 끝날 때까지만 영혼이 존재하다가 영혼 떠나면, 시체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지를 몰라서 예수를 아까 말대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어도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미지근한 그런 성도가 있어요. 이왕 믿을 바에는 뜨겁게.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예? 성령으로 뜨겁게, 그렇죠? 믿음도 뜨겁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뜨거울 열자, 마음 심자, 미지근하게. 여러분, 미지근한 걸 마시려고 그러면요, 원래는 옛날엔 비유 안 좋은 사람은요 토해요. 원래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영으로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죄로 말미암아 어차피 알곡을 맺어도 뿌리채 가을이 되면 말라 죽고, 쭉정이 돼도 뿌리채 말라 죽어요. 남는 건 열매. 열매가 생명체만 있으면 다시 심으면 열매에서 또 싹이 나오잖아요. 또 뿌리도 나오고. 그걸 보통 우리가 비유로 말합니다만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야. 열매만, 뿌리채 곡식이 다 말라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서 또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건 죽은 건 그걸로 끝나버리고, 열매를 땅에 심으면 다시 전과 같이 뿌리도 나오고 싹도 나와서 자라나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게 되면 이 육체가 썩어서 흙돼 버렸어요. 근데 알곡 속에서 싹 나오듯이 내 영혼이 예수 믿고 살면, 부활 때가 되면 영혼 속에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을 때 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최고 예뻤을 때, 아름다웠을 때, 젊었을 때, 그것도 육체적인 거잖아. 영적인 것 때문에 보십시오. 천사가 어디 얼굴에 티 하나 있나요? 죽은 게도 없어요. 산 게도 없어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사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참, 나 이 말을 할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그냥 너무나 막 감격하고, 막 나 혼자서 막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게 다른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만 나면 말씀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냥 아니면 또 기도하면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이럽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맨날 뭐 그냥 핸드폰에서 뭐 유튜브에 뭘 볼 것도 없어. 보니까 맨날 보니까 무슨 신발, 뭐 팬티, 뭐라 하자. 그 나온 그거 그거 보니까 아무것도, 그런 거 쑥 올라가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야, 참 쓸데없는 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무 유튜브 그 보면요, 여기 스마트폰에 나온 창이 밝아가지고 눈 다 시력 안 좋아져요. 시력만 안 좋아진 줄 아세요? 거기서 나오는 걸로 인해 몸 인체에 건강을 좀 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전화할 때도 좀 이만큼 띄어서 해. 그래도 소리 다 들려. 저기에서 전화하는데 나한테도 다 들리던데? 근데 그걸 뭘 그렇게 해? 여보세요?
굳이 그럴 필요냐. 그거는 무심코 자기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요 이슬비에 옷 잘라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수명 10년 짧아집니다. 또 하나 알려줄게.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잠잘 때 될 수 있으면 왼쪽으로 잠을 자지 마세요. 자다가 보면 이렇게도 잘 수 있고 똑바로 잘 수 있고 오른쪽으로 잘 수도 있고 이런 거지, 똑바로만 자고 있고 계속 오른쪽만 자고 왼쪽만 자고 있으면 너무 바닥에 이게 접착이 돼 있으면 순환 문제가 있고 근육도 뭉쳐지기 때문에 안 좋아서 좀 움직이면서 자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왼쪽으로 자면 왜 안 되느냐. 왼쪽으로 자면 위장 있잖아요. 특히 밥 먹고 들어 누워 금방 눕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장에 밥이 들어가 있는데 음식이, 위장이 심장과 이쪽을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심장을 누르면 심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장이 10년 수명 짧아집니다. 난 오래 살려고 항상 밥 먹고 난 절대 눕는 법 없어요. 밥 먹고 눕는 법 없어요. 여러분 그냥 차라리 소파에 앉아있는 한이 있더라도 눕지 마시고, 이왕 밥 먹고 졸리는 사람 있잖아요. 밥 먹고 졸리는 경우는 식곤증이라 그러는데, 그건 뭔지 압니까? 이미 밥 먹고 식곤증이 있는 것은 그만큼 위장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위장이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힘 빠지니까 그냥 졸리는 거예요. 왜? 에너지 피가 말이죠 위장으로 다 몰리거든, 소화시키려니까. 그러면 뇌에 피가 좀 모자라 약간.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밥 먹고 안 졸릴 만큼 먹어야 되고, 혹시라도 좀 졸리면 일어나서 그냥 방에서도 아니면 거실에서 왔다 갔다 뒷짐지고 왔다 갔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절대 안 졸려요. 그러면 엄청나게 여러분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밥 먹고 뛰는 건 안 되지만 슬슬 걷는 건 참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더 삽니다. 여러분도 오래 살아야 나도 같이 오래 살고 함께 천국 가지. 나는 오래 사는데 여러분 다 가버리면 나는 누구하고 목회나나? 예배 드릴 때. 안 그렇소?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 영이 살면, 주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으로 속에, 내 영 속에 오면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면 내 육도 살고, 이래서 영생한다는 말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해도 왜 믿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참 한마디로 말하면 안타까운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면요, 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옛날하고 좀 다르긴 해. 근데 옛날에는 딱 가방을 들어도요, 성경 가방인지 일반 가방인지 딱 보면 알아요.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달라요. 저 횡단보도 건널목에 딱 서 있잖아요. 서 있어도 가방 딱 들은 거 보면 성도인지 안 믿는 사람이 딱 보면 알아요. 참 그 묘해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사람을 봐더라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겉모습 봐도 벌써 알 수 있어요. 좋아한지 생한지 냄새만 맡으면 알잖아요. 좋아해서 냄새가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거기 뭘 향수 뿌리듯이 뿌렸다 하더라도 그 향하고 진짜 참 꽃에 나오는 향은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맡아봤어야 알지. 요한일서로 갑니다. 4장 1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 있으면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거든.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인지 아니면 귀신의 영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시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해 봐라. 그럼 잘 봐요.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 장난증을 일으켜가지고 횡설수설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아니면 그냥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아예 문
닫아 걸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런 자도 있고, 어떤 좀 악신 들린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욕탕에서 목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악신 들린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밥만 퍼먹어. 굶어 죽인 귀신이 들어갔나 봐요. 어떤 귀신은 계속 집에 안 있고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돌아다녀. 산으로 돌아다니고 들어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중얼중얼 대면서. 이런 자도 있지만, 잘 들어, 이런 자, 요런 자는요 정신에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의 영이 있는데 정신에 붙어서 정신착란증, 정신을 분열시켜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겁니다. 이걸 정신분열자, 소위 정신과 전문 용어로 말하면 정신분열자입니다. 정신착란증이에요. 이걸 보고 한마디로 정신병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귀신이 누가 뭐 13장입니까? 허리에 붙으니까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고쳐줘서 허리를 펴고 다닙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디에 붙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허리에 붙으니까 허리에 문제이지 정신 문제가 없으니까, 정신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러쿵저러쿵 엉뚱한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럼 잘 봐요. 무당들 보세요. 내림굿에 신 받지요. 그래서 동자신 받았니 그러잖아요. 그럼 신이 들어갔잖아요. 신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신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잘 드세요. 마음속에 들어간 신은요 정신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착란증은 안 일으켜요. 그러면 굿할 때 굿하고 어쩌고 저쩌고 신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평상시엔 정상적인 사람처럼 대화가 통하고 서로 말할 수 있어요. 무당이라고 안 하면 무당인 줄 몰라요. 근데 알고 보면 무당이에요. 근데 왜? 신이 어디에 들어가냐?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정신에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에 들어갔으면은 정신 착란증에 해서 막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정신은 어떻습니까? 막 횡설수설 하진 않잖아요. 생각이 뭘 합니까? 예수 팔 생각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상적으로 사람 말은 해요. 근데 생각이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으니까 거기에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술이든가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어떤 게임이라든가 뭐 어떤 뭐 핸드폰 뭐에 너무 중독이 된 건요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용어로.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돼버린 것은 중독자예요.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핸드폰을 손에 쥐거나 몸에 가지고 안 가지고는 잠이 못 자요. 잠을 못 자. 이건 중독자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벌써. 핸드폰 조금만 없어도 그냥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예요. 이런 건 이미 그냥 저 사람은 너무 여기에 빠졌어가 아니라 이미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마귀가 그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마귀가 들어갔거나 또 무당처럼 귀신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신에만 안 붙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미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 반만 드리고 반은 안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네 속에 뭐가 가득해? 네 속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사단이가 가득해서 너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구제하기 위해서 드렸다고 해놓고 땅을 드린다고 해놓고 팔아가지고 반만 드리고 반은 다 드린다고 해놓고 반만 드리고 반은 안 드렸어요. 이게 사람이 자칫하면 그래 괜히 다 드려놓고
빌빌대면서 그러면 산내 덕도 안 되고 다 바쳐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드리는 건 아니지만 반은 드리고 반을 안 드려서 좀 살면서 그게 더 덕스러운 거 아니야?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합리적으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바다에 걸어라. 그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건 합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바다로 걸어간다라든지 물이 포도주게 한다고 갖다 부어라. 그게 합리적 말이 돼요 그게? 믿음은 내가 생각해서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따질 거 없이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때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계산하잖아요. 에? 때로는 주일날 나올 때도 때로는 1년에 휴가 한 번 가는 건데 아침에 일찍 가자. 그래서 일부 예배나 드리고 가고 쉬 말하면 그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런 어떤 뭐 때문에가 아니면서 내가 1부든 2부든 3부든 상관없는데 내가 그 휴가를 가는 것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부를 드린다 2부를 드린다 3부를 드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합리화시키는 건데 그건 마귀가 우리를 꾀고 속이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많아요. 주님 앞에 내가 기도 생활하는 것, 새벽 기도 생활하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구역 예배 드리는 등등 여러 가지 등등도 자꾸만 때로는 내가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후 2시에 드릴 거 3시에 드리자. 아니면 아침 일찍 드리고 그 다음에 왜 아침 일찍 드린 이유가 아침 일찍 먼저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먼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침 일찍 드리고 어디 가야 되니까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합리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면요 사람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쳤어 너무 빠졌어 그러는 건데 그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미 내 속에 주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이끌면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지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가룟유다처럼 마귀가 아나사피라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끌고 가는데 그게 맞아 하면서 마귀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해 주일날도 이렇게 보면요 주일 3부 예배 때 낮 예배 이거를 갖다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예배라 그래. 그거 아니 저녁 예배는 소예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 아니 대예배 소예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러면 낮 예배는 대하나님이시고 저녁 예배는 소하나님이신가? 그거 아니잖아. 왜 그렇게 말들이 그렇게 돼버렸나 몰라요. 주일 낮 예배 신자 따로 있고 저녁 예배 또 신자 있고 또 수요일 예배 또 나오는 분도 있고 수요일 예배 신자 아닌 사람도 있고 금요일 예배 또 신자도 있고 각색 바지예요. 각색 바지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뭐가 더 급하고 뭐가 더 바쁩니까? 이게 내가 더 바쁜 거야. 내 일이 더 급한 거야. 내 일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덜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왕이면 뜨겁게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의 영이 있으면 내가 뜨거워져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바깥에 나가 있고 안 계시기 때문에 미지근한 거지 주님이 계신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열심히 생겨서 언제나 열심히 나를 막 이끌고 가기 때문에 열심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미지근하지?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얼굴도 어때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뭐 얼굴 모습도. 마음이 괴로우면 얼굴도 나도 모르게 괴로운 인상이 나와요. 저절로. 마음이 괴로운데 미친 사람 아니면 미친 사람이지. 그 실성한 사람 아니고서야 그럴 리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마음에 있는 모습이, 얼굴은 마음의 창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얼굴에, 그래서 수심이 얼굴에 있네.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수심이 얼굴에 나타나네. 마음의 창이잖아요. 건강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 얼굴 톤만 봐도 여러분 건강 상태 딱, 저는 보면 딱 알아요. 저는 이제 이 옷을 만드는 패션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체형을 그냥 막 낱낱이 상세히 쳐다보지 않아도 한번 탁 이러면 봐도 딱 여러분 체형이 어떻게 생각 다 알아요. 어디가 튀어나왔구나, 어디에. 여러분 이 등도 옆구리도요, 살이 똑같지가 않아요. 한쪽이 더 붙은 데가 있고 덜 붙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봐도 딱 보면 또 알아요. 아, 어깨가 한쪽이 처졌네, 한쪽이 오그라졌네, 에? 등이 굽었는데 위에가 굽어졌네, 아니면 아래가 굽어졌네, 에? 엉덩이가 나왔네, 덜 나왔네. 딱 보면, 한 번 딱 보면 안다니까요. 팔자네, 안쪽다리네. 그냥 한 번 딱 보면 알아요. 왜? 그걸 알아야, 병명을 알아야 병을 고치는 것처럼 체형을 알아야 체형에 맞게 옷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저만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착착 보면 안다니까. 또 건강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만 봐도 그래서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딱 보면 안다니까. 뭐 갖다가 대고 뭐 검사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눈만 봐도 다 알아. 따라합시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럼 내가 지금 내 속에 영이 있는데, 내 속에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마귀의 애가 들어와 있나,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나. 이 세상에요, 이 속에 아무 영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귀신이 있든지 마귀가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몰라서 다 있어요. 무당 속에 하면 귀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지. 몰래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모르는 것 뿐이야. 어떤 사람이 병이 있는데 내가 무슨 병인지 몰랐던 건데 나중에 드러나서 알고 보니까 무슨 뭐 암, 말기니 막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엔요, 가짜 선자가 너무 많아요.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아, 하나님께 속했나, 마귀에 속했나, 아니면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초림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육체가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잉태해서 해산함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게 육체로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심을 본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했던 모습으로 올라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리라. 사도행 1장 11절에. 그럼 주님이 올 때 부활했던 육체를 벗어 던져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 이렇게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속한 영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영마다 무슨 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4장 3절에 예수를 신하지 아니한 영마다, 육체로 오신다는 걸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기에 속아서 거짓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봐도 좀 비인격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인격자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좀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참 악해.
말을 하더라도 악하고 마음 상에도 악감을 품었다 악이 들어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선해, 너무 착해. 그냥 성경적으로 말고 일단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보면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 참 악해. 그러면 겉모습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악하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선하니까 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악하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악한 말이 나와요. 마음이요, 간사한 사람은요 진짜 간사한 말만 나와요. 마음에 거짓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자꾸만 거짓말 할 필요도 없는 것도 밥 먹을 때 거짓말해요. 굳이 거짓말 할 필요성 없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 하나 몰라. 근데 거짓말해요. 왜? 거짓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진실한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뭔 말인지 알죠? 잘못했으면 잘못된 걸 시인하고 회개해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금방 들통날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 사람이 거짓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 거짓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참 이거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너무너무 진짜 이런 것들을 사람도 이래 보면요, 겉은 다 보면 알잖아요. 겉은. 근데 마음은 참 열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마음속 깊이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람들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마음을 알 수 있는 눈이 있는데 딱 이래 보면 벌써 마음이 다 드러나. 어떻게 드러나느냐?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 마음 몰라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말로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샘에도 예를 들어 보세요. 약수물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샘구멍을 통해서 약수물이 나오는 거예요. 온천물, 따뜻한 물이 땅 속에 있으니까 샘구멍으로 온천물,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찬물이 나와가지고 따뜻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해요. 그냥 행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만 보더라도 남의 거 보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 한번 보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지? 아니면 내가 어떤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아침에 나오면서 좀 잠깐 뉴스 좀 보려고 그랬더니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는데 5060 요즘에 무슨 뭐 왜 막 뭐 젊은 사람들 솔로 뭐 돌싱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듯이 또 5060분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진행자 MC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만날 때에는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된다.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상대한테 교제할 때 말이 많으면 안 된다. 말이 없어도 안 되지만, 두 번째, 노골적으로 물질적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전에 과거에 배우자로 살다가 뭐 돌아가셨든 아니 이혼했든 흉보면 안 된다.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야 교제가 잘 되지. 그런가 하면 교제가 뽀개진다 이거지. 안 된다는 거잖아. 쉬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잠깐 그런 걸 듣고 아 그래야 되겠구나 이럴지 모르지만 조금 얘기하면요 금방 원래 그 상태로 돌아와요. 보세요. 샘물에다가 돌 던졌어요. 흙물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요 맑은 물이 아무리 흙물이라도 맑은 물이 샘에서 계속 흘러나오니까 결국은 흙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내가 선하면요 아무리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흥물을 만드는 것처럼 내게 막 안 좋은 소리가 들려도 그냥 계속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내뿜으면요 또 선한 거로 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흉보고 욕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이래도 용서하는 것처럼, 저 예수님에게 배웠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성자 된 건 아니겠지만 순간순간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이 많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좋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소리 들으면 좋겠으나 누구나 안 좋은 소리 들려오면 기분 안 좋지요. 그렇지만 기분 안 좋은 걸 뭐 받아들여가지고 기분 안 좋아봤자 뭔 이익이 됩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한 귀로 두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냥. 사람이 때때로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는 것처럼 안 좋은 말도 들릴 수도 있고 좋은 말도 들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너무 좋은 말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요 사람이 문제가 생겨. 예,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저 중량천에 요즘엔 안 갑니다만 예전에 가보면 걷는 분들 와서 운동하는 분들이 전부 다 환자들이에요. 환자 아닌 사람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안 좋으니까 좋게 하려고 그냥 이러면서 하는 거지요. 운동하는 거지요. 그렇죠? 안 좋은 말이 들렸다고 해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사람들이 건강해서 더 좋아지려고 애쓰는 것처럼 안 좋은 말 들더라도 여기서 안 좋은 말로 나가가지고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그냥 선한 말로 선으로 다 악을 이겨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영이 있으면 믿음도 있고 악한 자를 선으로 이기는 선한 자가 된다. 이런 자가 돼야 예수 믿고 변화받은 거지. 예수 믿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오냐더니 무엇인가 분별하고 살라 그랬는데 변화받은 모습 하나도 없고 맨날 예수 10년 20년 믿어 맨날 그때나 이제나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아. 맨날 그냥 세상 말로 인간이야 인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만 해도 그래도 그 사람 이 정도지만 저놈의 인간 이러잖아. 문자가 들어가잖아. 그대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약을 왜 먹습니까? 약 먹고 치료받아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약입니다. 구약 말씀이고 신약 말씀이고 약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속에 악을 고쳐서 선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인간적인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